사무엘상 26장 24절 좀 펴보세요. 24절. 자, 읽어봐요. 거기.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 왕에게 던진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말을 던졌습니까? 우리가 이 앞 시간에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던진 거예요? 지금 둘이 사이가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에요? 아니죠. 예. 10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었는데 그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죠. 자기를 또 잡아 죽이려고 사울왕이 10광야까지 쫓아왔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엔게디 광야에서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죽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또 안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그 이전에 한번 용서해 줬어요. 근데 용서해 줬는데 또 잡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다윗이 사울왕 그 원수를 죽일 기회가 온 거예요. 원수를 또 죽일 기회가 왔어. 근데 또 그 원수를 용서해 준 거죠.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그 말은 용서해 줬다. 그 말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이게. 봐봐요. 자, 이 얘기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지고 와서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각자 이야기를 들으세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이곳저곳 쫓아다녀. 그런 것처럼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쫓아다니는 그 놈을 여러분들이 죽일 기회가 왔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놈을 살려줬어. 살려주면서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줬다. 그러니까 다시는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요 놈이 며칠 후에 또 여러분 각자 여러분을 또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야. 여러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주변 사람들부터 들었어요, 여러분이. 야, 그놈이 너를 죽이려고 또 쫓아다닌단다. 너를 찾아다닌단다. 여러분이 쫓기다가 어느 동굴에 들어갔다가 그놈이 그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그놈은 눈이 캄캄해서 앞이 안 보이고 여러분들은 동굴 안에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동굴에 적응이 돼서 훤히 보여. 그놈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어. 이제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두 번째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안 죽으려면 나를 죽이러 온 놈을 내가 죽여야 되잖아. 여러분 집안에 강도가 들었어요. 칼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칼을 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 자에게 그대로 맞아 죽습니까?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피하게 돼 있다고요. 피하되 또 본능적으로 내가 안 죽으려고 내가 저 사람을 넘어뜨리거나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피하거나 상대방을 넘어뜨려서 죽이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살려줬어. 그런 찬스가 왔는데도. 두 번째 이제 살려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놈한테 이런 얘기를 지금 던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2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다시. 오늘 왕의 생명을, 여기에는 뭐 강도 이름을 집어넣어도 돼요. 여러분을 죽이러 온 강도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된다고. 자, 읽어봐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네가 오늘 내한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너를 살려준 것은 내 생명을 내가 귀하게 여겼다 이거예요. 내 생명이 귀하듯이 내 생명도 귀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살려준 거야. 자, 계속 읽어봐요.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지금 이 말을 강도한테 던진 거라고, 여러분 각자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원수 사울 왕 앞에서 던진 말이지만, 이제 오늘날 우리들 얘기로 끄집고 와서 하자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을 던진 다윗, 사울 왕 들으라고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도 들으시라고 이 얘기를 꺼낸 거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기도 형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기도 형식으로. 하나님,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 왕을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 생명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죽이지 않은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지금 사울 왕에게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생명도 귀한 것처럼 내 생명도 하나님 귀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소서. 사울 왕도 듣게 했지만 하나님께도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내뱉은 말이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그 장면을, 그 다음에 그 다윗이 내뱉은 그 말도 하나님 다 듣고 계셨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또 한 번 알게 된 거죠. 그렇죠? 앞서서 그런 적이 있는데 또 이러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부해온 말 중에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확실히 믿고 있었죠. 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재판장, 이 세상에 저 법원에 가면 재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저 법원에 있는 재판장, 판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법정에 가면 그 재판장, 그 판사가 말을 하는 걸 듣고, 또 그가 말하는 그 표정, 손짓 다 보고, 저 사람이 재판장이다. 그것은 믿으라는 말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보는 순간 알아. 옷 딱 걸치고 있잖아. 요
가운을 걸치고 있거든. 판사 가운을 딱 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판사석에 딱 앉아 있어. 맨 앞에 딱, 자기 몸집보다도 큰 의자에 탁 폼 잡고 앉아 있다고. 가운까지 딱 걸치고. 법자 쓴 탁 모자 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판사다, 재판장이다, 믿으라. 그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는 순간 다 누구나 알아버려요. 판사다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이시거든. 근데 이분은 눈에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영이라서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봐봐요. 세상에 법원에 있는 판사보다 진짜 백이 참 판사가 재판장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돼? 믿으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심을 믿으라.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저 세상 재판장은 진짜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것까지 알아버리고 그 그림자의 실상 참 재판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건 뭐 말이냐 하면 사울 왕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런 것까지 다 사울도 알고 다윗도 알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봐봐요.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은 세상에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 전부 다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분께 찬송을 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 다 그러고들 있는데 사울에 속한 사람도 있고 다윗에 속한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사울 같은 교인들도 있고 다윗과 같은 교인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걸 모르잖아요. 이런 내용을 몰라.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고. 교인들 중에 사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많은 교인들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만 또 생각해. 여러분 개인만 또 생각해 봐. 다들
예수 예수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살잖아요.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그죠?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재판장이시다 하고 살았어. 근데 왜 사울은 그 모양으로 끝나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 모양이라는 말은 이 사울이 나중에 점을 치는 점쟁이를 찾아가. 왜 하나님 하나님 하며 살았던 사람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냐고. 그 다음에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자살을 하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 죽습니까? 자살을 합니까? 똑같이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살았던 사울 왕 다윗. 사울 왕은 왜 그렇게 가버리냐 이 말이에요. 인생이. 다윗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죠. 우리가 사울과 다윗 이 두 인물을 놓고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사울 왕의 역사, 다윗의 역사를 여기다가 기록해 둔 게 아니라 이런 역사 공부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우리가? 고시 공부 어디 대학 시험 칠 겁니까? 사법고시 시험을 칠 겁니까? 이 두 인물을 놓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사울 왕과 같은 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은 신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다시 4번으로 와서 문제 4번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이제 4번 문제 한 문제만 하면은 끝나는 건데 또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죠? 오늘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4번 문제 한 개만 풀면 되니까. 근데 또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죠? 최대한 제가 빨리 한번 맞춰볼게요. 될는지 안 될는지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문제가 한 개니까 빨리 끝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4번 문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나눈 대화 중에는 다윗의 기도도 들어있습니다. 기도가 들어있었죠? 24절에 사무엘상 26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 왕에게 던진 말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대로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대로 다윗은 환난에서 건져졌고 왕이 됐어요. 실제로 이 뒤에 나가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사울왕은 어떻게 됐다고요?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 올려 달라고 했죠. 그 사무엘 선지자 얘기를 듣고 싶어서. 왜냐하면 사울 왕이 이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면 안 돼요. 불순종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서 죽게 된 거잖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순종한 내용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잖아. 그렇죠? 그 봐요. 맨 처음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셔서, 자, 나를 한번 봐봐요. 자, 나는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모양으로 이렇게 눈도 코도 싹 이렇게 싹 이렇게 만들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가지고 내 생명이 되게 하셨어. 이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 그 존재가 맨 처음 사람 아담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린 시절 학교 운동장에서 비가 올 때 비가 오면 운동장에 물이 쫙 흐르잖아. 그러면 물이 이쪽으로 잘 흘러가는 데가 있어. 그러면 애들 보고 야, 흙 떠와. 그래서 옆에 있는 흙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요 부분을 흙으로 이렇게 댐을 만들어. 댐을. 저수지처럼 댐을 만들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댐을 만들어가지고 딱 막을 쳐버리면 물이 그 안에 내려오던 그 절절절절 실실 내려오던 그 물들이 거기에 다 갇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구멍을 딱 내놓으면 거기 물이 이제 세게 내려와. 물이 모였다가 구멍 한 개 내놓으면 물줄기가 세지잖아? 그러면 그 옛날에 시골에 가면 그 동네마다 그 집집마다 그 감나무가 있어, 감나무. 그러면 덜 익은 감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덜 익은 감 그걸 주워가지고 요리 세면 바닥에다가 감을 앞뒤로 문질러. 이게 감이라면 요 부분을 세멘트 바닥에다가 이렇게 문질러. 그러면 여기가 납작해져. 또 요쪽도 문질러. 그러면 양쪽 다 납작하게 돼, 감이 둥글 납작한 것이 이렇게 납작하게 된다고. 양쪽을 세멘트에다가 갈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 가운데다가 꼬쟁이를 탁 박아. 그 감 가운데다가. 그리고 감 여기에다가 갱조개 껍질이 있어. 갱조개 껍질 여기다가 착착착착착착 박아. 그래가지고 이걸 딱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여기에 갱조개 껍질에 물이 이제 받치잖아. 물레방아처럼. 그러면 이래가지고 있으면 감이 그 갱조개 껍질에 물이 받치면서 자꾸 넘어가겠지. 그러면 그 감 자체가 뱅글뱅글 잡아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 그런 놀이 안 해봤지, 여러분들은?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것도 즐겁고 재밌어. 보기에 좋고. 그 다음에 사람 모양을 만들어. 또 사람 모양을. 진흙 그 땅바닥에 그 진흙을 그대로 해가지고 사람 모양을 쫙 우리들 초등학교생 때 우리 키처럼 크게끔 사람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눈구멍도 하고 콧구멍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붙이고 해가지고 사람 깨댕이를 벗기나 조지도 만들어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도 우리가 너무 보기에 좋아가지고 기뻐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봐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것도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거든. 자기와 마주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든 거예요. 그분이. 나는 어린 시절 학교 운동장에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대화도 할 수가 없어. 그는 내가 흙으로 만든 사람은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말도 못 하잖아. 그런데도 보고도 기뻐. 그리고 옆에다가 또 여자도 만들어주고 옆에다가 손도 작게 만들어주고. 근데 말도 못해. 그래도 기뻐. 보고 기뻐했어. 좋았어. 즐거웠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보기에 좋았겠냐. 그러니까 너무 심히 기뻤던 거지. 이 만들어놨는데 가만히 누워있다. 내가 운동장에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처럼 가만히 누워만 있다.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 재미가 없었겠지. 근데 생기를 불어넣어 자기와 마주할 수 있는 상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다 지으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해버리니까 가차없이 쫓아내버려요. 왜 하나님은 또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이라고 그랬죠? 공의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라는 말은 정확한 판단,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짓는 정확한 판단,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침 없이 너는 내 자식이니까 봐주고 너는 나무 자식이니까 안 봐주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한번 만들어진 그 법차 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옳게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간들이 그 짓을 하고 살잖아 지금. 하나님만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어느 누구에도 치우침 없이 자기가 만든 인간이라 할지라도 치우침 없이 불순종하니까 법을 어기니까 가차없이 쳐버리잖아요. 이런 동산에서 쫓아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벌을 그대로 받게 만들어버려요. 먹으면 죽는다고 이미 내뱉어놨잖아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을 내뱉어놨는데 죽은 문제를 안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되 정확하게 하신다.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안 돼, 안 봐줘. 하나님은 법을 어기는 것을 너무 싫어하셔. 법을 어기면 자기 아들이라도 가차없이 쳐버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존재만 하신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어. 용서받을 길도 없고 살 길이 없어져 버려. 그런데 그분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못해. 그분이 사랑이라서 그걸 보고 내버려 두시지를 못한다고. 이게 자꾸 작동이 돼, 사랑이. 사랑이시니까 어쩔 거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그분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 거죠. 예.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케 해주셨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는 한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인 거죠. 자, 하나님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예쁘게 보시는 그런 존재인 인간이지만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를 할지라도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가차없이 처벌하신다. 왜 그렇게 하신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셨지만 그분은 또한 사랑이시라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죠. 자, 살려주셨는데 내가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내가 불순종해서 죽게 됐으니까 이제 순종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혼자 하시지 뭘 또 이렇게 절차를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까? 또 이렇게 따지고 덤벼드는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되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도 하셨잖아요.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런 말도 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아니 처음부터 안 따먹게 정보 집어넣어버리면 되잖아. 너 이거는 따먹지 마 하고 딱 로봇 머리통 속에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면 로봇은 그 선악과는 안 따먹겠지.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고. 자기처럼 자기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잖아. 엄청난 존재로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내가 처음에는 불순종해서 죽게 됐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이것은 이제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잖아요. 우리 영혼이 살게 되는 생명의 떡, 생명의 물이 주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우리들이 먹고 마셔야 살게 될 거잖아. 그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됐으니까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주어진 생명의 떡, 생명의 물, 그 예수,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해독이 되고 해독이 된단 말이에요. 해독.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 영혼의 해독제이기도 하다 그랬죠. 해독제. 해독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가 그걸 따먹어서 죽게 됐으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열린 생명의 떡, 그 생명의 열매, 그 예수는 그 예수를 네가 따먹고 네가 살아라.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인간들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면 좋은데 그 고집이 꺾어지지를 않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는 그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예수가 내 영혼의 생명의 떡, 생명의 물,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팍 꼬꾸라져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안 꼬꾸라지는 거야. 이게 자기 마음 그걸 탁
굽혀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안 굽히는 거야. 그러면 순종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던 그 인간 그 자체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당하는 것이고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잖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뭘 먹은 거예요? 그렇지. 골고다 언덕에 열린 생명과를 먹게 된 거지. 그 예수를 먹게 된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잖아. 살아났으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고 이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지. 이 내용도 흔히 들여다보고 알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오늘 말씀 들으면 이만큼 또 알았다가 또 다음에 또 말씀 들으면 또 저만큼 알았다가 계속 들여다보고 누리게 되는 거지. 자, 말씀을 정리하자면 오늘날에도 저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마음이 꾸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 다음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인 채로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거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더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고. 다른 말을 들어봤자 안 돼. 다른 말로는 다른 말에 대한 믿음이 와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딱 이거 한 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제가 자꾸만 이렇게 말씀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지금 이렇게 말이 길어져 버리잖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주시느냐?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 없는 자도 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것이고, 그러므로 더더욱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될 것이고, 내 남은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다 던져놓고 살아야지라는 그 마음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밖에 나가서 누군가 만나졌을 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오늘날 교인들 중에도 사울 왕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 중에도 사울 왕과 같은 교인들이 있고 다윗과 같은 교인들이 있다. 사울의 가는 과정, 다윗이 가는 과정 완전 다르죠. 사울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갔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칼에 자기가 자살하는 그런 일까지
사울 왕에게 일어났어요. 다윗은 그와 반대로 왕궁으로 들어가요. 왕궁으로 들어간다니까. 그리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무려 40년 동안.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 팩트예요, 팩트.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 속에 두 인물을 통해서 나는 과연 다윗의 반열에 섰는가, 사울의 반열에 서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사울의 반열에 서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울의 반열에 섰다가도 다윗의 반열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 방법,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면 되나요? 안 돼요. 율법으로 되나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선행을 많이 하면 되나요? 아니요. 고행을 많이 하면 되나요? 아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헌금 많이 하면 되나요? 11조 헌금 많이 하면 되나요? 아니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돼.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은 믿음이 와야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의 법은 믿음이 와야 지켜지는 법이에요. 무엇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와야 믿음의 법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녔다가는 사울 왕 반열에 서 있는 상태로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틈만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을 말하자면 계속해서 믿음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딱 잡아야 되거든. 여러분이 저처럼 딱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다윗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는 동안도 모든 문제를 이기며 살게 돼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만나도, 기가 막히는 문제를 만나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니까 답으로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니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것을 몽땅 다 누리는 거예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몽땅 다 누리는 거라니까? 그러다가 장차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어서 내 남은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내 남은 인생 동안 주어진 시간, 재물, 내 육신의 생명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믿음의 법을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사람 낚는 어부, 이방인의 스승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 그대로. 그 말씀들이 거기에 적혀 있으나 그런 사람이 안 돼 있다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 이방인의 스승, 그런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돼야죠. 그 말씀대로 된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되는 방법도 너무 쉬워. 왜냐하면 믿음의 법 하나만 지키면 되니까.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사람들이 순종을 하질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자기에게 안 일어나는 거죠. 순종을 우습게 여겨 사람들이. 그리고 순종을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외적인 행위에다가 딱 맞춰놓고 몸으로 어떻게 하는 일만 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순종한 것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원하시거든. 우리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 그게 진짜 순종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을 모두가 다 순종하기를 원하셔. 근데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도 모르고 순종하라 그래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자기에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 생명보다도 귀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로만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은 그 자체가 순종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 왕의 경로를 걷게 돼요. 순종하면 다윗 왕의 경로를 걷게 되고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쁨을 받고, 또 하나님은 다윗 편이 되어 주셨고, 그런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냥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그리 알고 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하게 알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을 재판장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재판장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나는 안 죽인다. 이런 말을 내뱉는 거 보면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는가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속에 숨어 있는 그것은 믿음이잖아요. 그 말과 행동은 그 믿음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하면 경제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내 병든 몸을 낫게 할까? 하나님, 입을 것 주세요, 먹을 것 주세요, 병 들었으니 병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이런 것부터 먼저 구하지 말고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믿음이 있어야 다윗 왕처럼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단 말이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뭐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죠. 우리가 똑같이 눈 2개 달렸고, 코 달렸고, 입 달렸고, 뭐 귀 달렸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원이 달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사울 왕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도 있고 다윗과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는 얘기인데요. 예배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 또는 세상 책들에 있는 내용들로 아무리 맛있게 말을 만들어서 들려줘도 이것은 이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계 속으로는 못 들어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계 속으로 못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어떤 수준의 교인이 되느냐? 사울 왕과 같은 수준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교인들이 교회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왔다가 지 마음에 안 들으면 또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고, 떠나가서 또 교회에 집사, 장로, 목사 욕하고 돌아다니고. 이 사울 왕과 같은 인간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이런 인간들이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인간들이 정말 교회를 너무 힘들게 만들거든요. 밖에 나가서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저 세상 사람들은 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음에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겠어요? 이 귀한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이게 사울 왕과 같은 부류에 속한 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모두가 다 너도 예수가 그리스도,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개만 놓고 달려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 문제의 답도 예수. 너도 그 문제의 답이 예수. 나도 그 문제의 답이 예수. 하나로 통일돼 버리잖아. 정리가 딱 돼 버리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이 하나로 하나님은 하자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이거 놔두고 자꾸 다른 객가지들을 끌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튕겨져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뭐 하나로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한마디 말씀으로 하신다. 법으로 말하자면 무슨 법으로 하신다? 수백 가지 법으로 하신다? 율법으로 하신다? 아니, 딱 한 가지 법, 믿음의 법으로 하신다. 한 분이신 그분이 하나로 세상을 딱 정리해 주셨어. 근데 인간들은 그 한계를 모르니까 다른 걸 가져와가지고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냥 이 말 저 말 섞어가지고 교인들을 더 혼란 속에 빠뜨려버리고 자기가 공부 많이 한 것처럼 이 책 저 책 들여다보고 그걸 끄집고 와가지고 원고 적어가지고 이상한 단어 듣도 못한 단어 다 설교로 한다고 하면은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했네. 교인들부터 그런 소리 들으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목사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엉터리 목사들도 많아. 사울 왕에 속한 목사들이 많아. 그냥 내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어서 이렇게 들고 나선 거예요. 이거 제대로 좀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교인들 만나거들랑 좀 잘 가르쳐 줘. 여러분들만 알고 기뻐하고 누리고 살면 안 되지. 저들도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많이 가르쳐 주시라고. 그래야 사울 왕과 같은 불의에 섰던 사람도 순종하여 다윗 왕 반열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다윗 반열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 다윗 혈통에서 누가 나셨어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셨죠. 그 말은 예수 반열에 섰다 그 말이잖아. 예수 반열에 서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도 한마디요.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믿으라. 딱 한마디, 한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 반열에, 예수 반열에 딱 서잖아, 이렇게. 이 딱 반열에 서가지고 가는 것이 진짜 참 인생이고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방법 많이 좀 가르쳐 줍시다. 예.